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으로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505장.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그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너희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또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때에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내 한평생 주님을 위해 살다가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뭔가 좀 걸려서 내가 노년의 때에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노년이 좀 평안해야 될 그때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gat혀서 결국은 순교해야 된다고 한다면 참 세상 사람들은 저런 바보 같은 인생이 있나 막 그렇게 말할 것 같고요.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참 억울하다, 부당하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잘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노년이라도 좀 책임을 져 주셔야지 젊었을 때 그렇게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굶어 죽을 뻔하고 맞아 죽을 뻔하고 또 돌에 또 이렇게 사선을 넘어가면서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저렇게 말년까지 저렇게 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아마도 하나님은 뭔가 잘못되신 것 같아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가 성공할 수 있는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다 내려놓고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내가 이제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내가 이제는 주님만 증거하겠다. 그러면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가 땅끝까지 가겠다고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로마를 가는 건데 사실은 죄수로서 호송되는 것이었고 그리고 지금 상황은 뭡니까? 이렇게 투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빌립보서의 주제는 뭡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골로새서도요 옥중서신입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는요 감사입니다. 이거는 상식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이거는 사실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어떻게 노년에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쁘다고 말할 수 있고 되게 감사하다 말할 수 있는가? 그 감옥에서의 그 상황이 너무나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그 상황,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도 누릴 수 없는 그런 험악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어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우리가 이해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지금 그렇게 험악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이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는 말씀은 내가 이렇게 노쇠한 몸으로 이렇게 감옥에 투옥되어 있지만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진전이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당한 것이 도리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진전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측면에서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익이 되었을까? 신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뜻하지 않는 고난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사랑을 더 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게 되니까요. 또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다.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내적으로 이것이 더 유익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한편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지금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제가 고린도전서를 자꾸 사다 보니까 고린도가 자꾸 입에 불밭을 내야죠. 빌립보 4장에 가게 되면 이 두 사람의 여성 지도자들을 향해서 지명하면서 그들이 한 마음을 품으라,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고 갈라져 있고 계속해서 서로 시기심이 있고 서로 경쟁의식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내가 고난당함으로 인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다가 너희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유익이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생각하는 이유는, 바울이 여기 갇히게 된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이었고, 그것이 어디든 복음을 전하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아마도 빌립보 교회도 같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갇혔다고 해서 바울이 안절부절하고 바울이 막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가 되고 막 이렇게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막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그렇게 난동을 피웠다고 한다면, 아마도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이 그 로마 감옥 안에서, 시위대 안에서, 또는 로마의 어떤 고위 관료들 안에서 쉽게 복음이 전해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들이면 그렇게 했을 텐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옥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자기와 함께 묶여있는 그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고 인자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고상한 인격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시위대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로마 감옥에 있는 뭐라고 할까요? 간수들에게 또는 관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게 되면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이 성경의 인물을 주로 이렇게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면 바울일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에 무수한 사람들이 있지만, 뭐 다윗도 얘기하고 아브라함도 얘기하고 뭐 축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했지만, 결국은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사도 바울일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을 했고, 또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선교적 정신,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바울을 봐라, 바울을,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바울 봐라, 그렇게 험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오늘 우리가 그런 바울의 정신을 좀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설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그 말씀이에요. 마지막 그가 투옥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죽기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를 계속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투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얘기가 나와요. 18절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뻐하겠다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으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착하게 선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따라서 열심히 선교합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과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시기심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복음 전하지 않아. 사도 바울 좀 봐라. 저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저렇게 노년에 말이지 저렇게 노쇠한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게 뭐 온당한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시기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의 복음을 전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하든 결국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을 들으면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 나 때문에 그래도 복음이 전해지고 나 때문에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더해진다면 나는 그래도 기뻐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희생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다. 말이 쉽지만 쉽지 않아요. 주기철 목사님께서 투옥됐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왜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는 너 죽어라 그랬습니다. 너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너가 죽어야 한국 교회가 산다. 그랬습니다. 살고자 하지 마라. 죽어야 하면 죽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야지.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뭐예요? 내가 담담히 죽음을 받아들이면서도 내가 순교해야 된다는 거 받아들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는 자기를 향해서 죽음의 길로 안내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인자한 모습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위대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그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의뢰의 복음 전하는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평생 이렇게 어쩌면 우리 표처럼 달고 있어야 될 중요한 성구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이라면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는 기뻐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사회에서 참 아픈 역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광주에서 있었던 큰 어려운 일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총책임자가 누굽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끝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갔습니다. 50 청문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결국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투옥이 되고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장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세동은 중장 출신인데요. 50 시절에 안기부장도 했고 경호실장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의 최측근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를 향해서 계속해서 특히나 이제 그때 당시에 노무현 국회의원이었죠. 이런 분들이 아주 신랄하게 이렇게 집요하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모른다.
기억 안 난다. 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명언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죽는 한이 있어도 각하는 구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였어요. 자기는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죽어도 내가 모시던 주군은 감옥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했다고요. 명언이 됐습니다. 명언이. 근데 뭡니까? 자기가 모시고 있는 주군이 이게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마지막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렇게 간 거 보면 그 아들은 어떻게든지 사과하려고 하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가 모시고 있는 주군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주군이 누굽니까? 우리가 모시고 있는 주인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 그 누가 우리의 주군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주군처럼 모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 누구를 주군처럼 모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그 주군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는 거고 주님 나라 가운데 영광이 되는 것이지 그 누구가 우리에게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오늘 사도 바울이 간 이 길을 믿음으로 잘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21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와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처럼 위대하게 선교사로서 역할을 했고 또는 신학자로서 역할을 했고 또는 성경을 집필했던 사람이었고 또 그렇게 위대한 목회자로 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을 떠나서 그래서 나의 죽음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 살겠다. 오늘 이러한 신앙적 고백과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열정,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어 나오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희들을 주님께서 쓰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들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들을 직분을 주시고 또 사역도 주시고 귀한 믿음도 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존귀하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며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보고하는 것처럼 내가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위하여 일하겠다. 내가 죽으나 사나 주님을 유익하게 하겠다. 내가 죽으나 사나 주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열정과 이 헌신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힘써 섬김 헌신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종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귀한 멸류관들을 얻을 만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올 때 기도의 제목들 안고 나왔습니다. 주님 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 귀 기울여 주셔서 주의 능력 가운데 응답되게 하시고 오늘도 응답의 과정 속에 마음껏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